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하고 이걸 한꺼번에 해버리면 조금 이해가 되기 힘듭니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엄청난 많은 고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떨어뜨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하고 두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참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배우라 이야기를 하셨나 참 감동됩니다. 우리 세상 거 너무나 많이 배웠고 세상에 짐지는 법에 대해서 그거 져봐야 정말 만족도 주지 못하는 짐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 그 레이버를 그렇게 참아가며 고통하고 있다가 주님이 주시는 귀한 멍에를 같이 메고 나랑 배우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 내 수고는 편하고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안식의 은혜가 참 안식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찬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각자 개인 앞에 놓여진 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 짐은 무거운 짐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무슨 짐이 있어요? 가벼운 짐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셔서 두 가지 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은 무거운 짐, 두 번째 짐은 가벼운 짐. 무거운 짐은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지기 싫은 그런데 참 지겹게 싫이 끝도 없이 따라다니는 짐을 말합니다. 어떻게든 벗어나고픈 고난의 짐입니다. 두 번째 짐은 기분 좋게 짊어질 수 있는 짐입니다. 힘든 걸 별로 느끼지 못하는 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5kg라 할지라도 짐을 드는 5kg와 내 아이를 들었던 5kg는 차이가 있죠? 뭐가 더 쉽습니까? 애는 나중에는 힘들어도 아무튼 쉽습니다. 이것쯤이야 하고 늘 잘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짐은 똑같은 짐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짐이 힘들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가벼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는 여러분들이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로토루아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주 최고 빠른 아주 성능 좋은 자가용을 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답이 나왔습니다. 뭐가 정답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된다. 주보를 봐도 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다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빠르더라. 그게 정말 빠르죠. 그렇죠? 언제 갔는지 오늘도 벌써 왔단 말이에요. 상대성 이론이 여기서 아마 발현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짐이 있는데 한 짐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정말 지기도 싫은 짐인데 또 다른 짐은 주님과 함께 지는 그 짐이에요. 누구랑 같이 가기 때문에요?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짐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울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거운 짐짝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팔자라 그러기도 하고 운명이라고 세련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운명은 날이 갈수록 그 무게를 가중시키죠. 하나씩 둘씩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애들 학교 보내면 다 될 줄 알았더니 또 직장도 보내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손자 손녀가 있어가지고 또 여전히 함께합니다. 이건 행복한 이야기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삐끌려 나가기 시작하면 이 짐은 보통 짐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짐은 가중되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감당 못할 삶의 무게로 신음하는 우리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통의 짐에서 해결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갑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삶에 지치고 버거운 짐으로 고통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참된 쉼을 얻게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로를 회복한 다음 날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힘든 짐 지고 다니라 고생 많았지. 이제부터는 그 짐 다시 질 필요 없다. 지금까지 졌던 모든 짐 이제 버려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정말 지기 편하고 정말 지기에 행복한 짐을 우리에게 지워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가벼운 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고 왔던 짐은 뭘까요? 무슨 짐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운명이라는 짐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끌고 가야 될, 나 아니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겨우겨우 살 것 같은 그 운명이라는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벼운 짐은 뭘까요? 그 짐은 사명입니다. 무거운 짐은 뭐라고요? 운명. 가벼운 짐은 사명. 뭘 버려야 됩니까? 운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물가로 나왔던 이 여인은 정말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남편을 벌써 몇 번째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물가로 나온 게 그게 몇 시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더운 12시에 나와가지고 물을 깃고 가는 게 이게 무슨 해결이나 받습니까? 또 반복되는, 지금 너에게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운명을 개척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 그 운명의 짐을 나에게 던져버려라. 그리고 그 운명을 내가 다 해결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제는 운명 아니라 사명의 짐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을 벗어난 가벼운 짐, 즉 사명은 무엇일까요? 전에는 기분 나는 대로 말을 툭툭 던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원래 성질대로 하면 못난 사람은 확 들여받아야 돼야 직성이 풀리는데 이제는 못난 사람을 꼭 안아주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멍해고 짐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멍해가, 이런 멍해가 다 있습니까? 전에는 내 생각대로 확 다 받아버리면 됐던 것이 이제는 예수 이름 안에 주님과 함께 매는 짐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짐이 가벼운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짐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래 참아주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하고 나를 두둔하시면서 내가 사고친 것 몽땅 모든 비용 다 물어내신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않았다면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짊어진 고통스럽고 무거운 운명의 짐을 벗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번만 지신다고요? 날마다 지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무거운 운명의 짐에서 더 이상 허덕이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사탄에게 의해서 부과된 운명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하심으로 벗어버리고 예수께서 주신 가벼운 사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것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었던 청청병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스승인 예수님을 가장 많이 위하고 생각해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중임당하시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간언했던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충정을 다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있어도 혹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예수 앞에 있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에게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는 뭘까요? 운명과 사명 중에 운명이죠.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하기가 힘들어요. 나 뒤돌아섰다가 아이고 내 운명은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건 이거잖아라고 다시 그걸 주워 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주님께 가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어제 졌던 짐 다시 다 메고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건 벗어놓고 가라는데 그걸 벗어나야 뭐가 가능해요? 사명의 짐을 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운명의 짐을 또 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내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 찬송하자고. 근데 아니요, 제가 지고 갈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게 뭐란 뜻이에요? 자기 운명의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그게 사명의 짐인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는 게 뭐가 그리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크리스찬은 이것 때문에 그냥 그 굴레를 뱅뱅뱅 돌다가 결국 파멸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믿음으로 그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참 안식, 네가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운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사명은 뭘까요? 여기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운명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사명을 구해야 되죠.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요? 목요 예배를 통해서 혹은 새벽 개인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운명을 기도합니까? 사명을 기도합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는 운명의 기도냐, 사명의 기도냐? 근데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하죠. 전부 다 거꾸로 살아요. 뭐를 먼저 구해요? 운명을 구해요. 혹시나 하나님이 안 들어줄까봐 뒤에 살짝 붙이는 게 뭐예요? 사명의 기도죠.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왜 앞이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먼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뭔 또 나라가 왜 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뭐라고요? 사명의 기도예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안 구해도 더해진다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날마다 나의 운명의 짐을 지고 가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운명은 헛된 꿈입니다. 사명은 비전입니다. 운명은 사람의 기대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운명은 생명 없는 씨앗입니다. 사명은 생명 있는 씨앗입니다. 운명은 포용을 포기하고 비판에 몸을 던집니다. 그러나 사명은 비판할 수 있지만 비판을 포기하고 포용합니다. 운명은 망상입니다. 그래서 결말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결말은 기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집안 청소하고 밥 짓고 아이들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운명일까요? 사명일까요? 뭡니까? 운사명? 운명입니까? 사명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 답을 금방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가 운명과 사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운명과 사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고,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운명과 사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래.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일의 차이가 아니라 목적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밭을 갈고 있는데 그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한 사람은 밭을 갈고 있는데 그 사람은 목적이 자기 운명에 있었어요. 누가 데려감을 당합니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맷돌질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라고 나왔네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선택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명과 운명은 다른 일이 아니라 일의 차이가 아니라 목적의 차이입니다. 사명과 운명은 무슨 차이가 아니라고요? 일의 차이가 아니고 뭐의 차이입니까? 목적의 차이입니다. 운명은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똑같이 와서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이 맷돌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이익을 얻을 것인가? 안 그러면 내가 열심히 갈아서 내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운명은 그 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이걸 어쨌든 간에 끌어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명은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운명은 그 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높아지지만 사명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찾기 위해 멀리 나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나에게 주어진 일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도둑질, 강도질, 살인, 간음, 나쁜 짓들. 그런데 이 나쁜 짓들의 중심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사랑, 자기 이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익 주기 위해서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자기 이익의 목적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신, 왜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시고 사명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셨을까요? 따라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혹 동물의 왕국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뭐 숭고하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다른 새끼들을 잡아서 죽여야만이 자기 새끼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개체들을 또 죽여야만이 내 새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은 그렇게 돌아가요. 다른 뭔가를 죽여야만이 겨우 내 새끼를 살릴 수 있는 것. 그게 아무리 숭고하다 할지라도, 자녀를 살렸으니 숭고하다 할지라도 역시 이건 뭡니까? 반복되는 죄예요. 이게 죄악된 세상의 단면, 우리하고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조금 세련되게 죄 짓는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닙니까? 그냥 동물하고 조금 다른 티만 낼 뿐이지 결국 누구를 죽여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생은 숭고하다 말하기가 너무나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이 운명에서 벗어나서 사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마련해 두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 주변이 나 때문에 행복을 영위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명인 거예요. 그동안 나 때문에 주변이 힘들었다면 이제는 나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의 종류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구별되는 것이 바로 사명 그리고 운명의 차이입니다.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전에는 내가 그 일이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일의 주인이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전에는 같은 일이라도 뭔가가 되기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일하는 것. 전에는 주변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주변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 하나 살아보려고 주변을 파괴했지만 이제는 주변을 살려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주인의 즐거움이란 무엇입니까? 종의 즐거움은 뭘까요? 종과 주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종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인의 생각하고 종의 생각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일했는데 돈을 얼마나 줄까? 오늘 빨리 일 마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종의 생각이라면 주인은 그 반대 생각을 하고 있죠.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이 잠깐 하나님 이럴 거야 라고 잠깐 그 주인의 기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기뻐하는 그 기쁨에 내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주인의 목적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단지 자기 목적만 이루어져야 행복했던 어떤 여자 종업원이 어느 날 그 주인과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돼서 주인의 목적이 자신의 기쁨이 둘 다가 하나 된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하던 일은 어차피 여종업원으로 똑같겠죠. 그런데 이제는 주인의 기쁨과 자기 기쁨이 일치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가운데 있음이 참 안식이라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식은 우리가 운명의 짐이 아니라 사명의 짐, 주님과 함께 지는 사명의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한데 근데 삶이 좀 이상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따라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내가 약합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합니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과 종의 즐거움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종의 즐거움은 믿음이 약한 자, 약점 비방함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겠지요. 그러나 주인의 즐거움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참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저 잠만 자는 게 참 안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현하되 하나님 말씀처럼 운명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참 안식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기 원합니다. 험한 산도 바다 끝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바란다는 이 귀한 사명의 찬양을 함께 간증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운명을 개척하고자 똑같은 시도를 또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 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잠을 자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쉼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를 발견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 이상 운명의 짐이 아니라 사명의 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를 마땅히 돕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의 약점을 기꺼이 담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주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갈 때에 이제는 운명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저에게 또 한 주를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언제나 그랬듯이 또 우리는 운명의 짐 다시 지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며 또 운명에 대한 기도 열심히 드리며 그렇게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는 참 무거운 운명의 짐, 떼어지지 않는 운명의 짐을 진 사람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초청하신 그 초청대로 참 안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 살아가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운명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사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